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씀을 이제 한 절씩 풀어가려고 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무슨 뜻이죠? 너희는 저렇게는 기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 하시기 전에 바리새인들이 하는 외식하는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예를 들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을 의식하고 하는 기도 하지 말아라.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궈라. 아무도 보지 않아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갚아주신다. 기도의 진정성,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있어도 우리를 보고 계시며 들으실 수 있다는. 또 한 가지는 저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며 기도하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다 보아두셨다. 알고 계신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너희들이 아직 꼭 있어야 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조차도 확실하게 다 보고 계시다. 자,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말씀처럼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기도해라. 나머지 필요한 모든 것들은 더해 주실 것이다. 자, 오늘 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다음에 첫 번째로 그 기도의 내용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의 첫 자리, 첫 번째 우선권의 자리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릅니다. 자,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씀,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익숙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주후 1세기의 사람들은 몇 가지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우선 그들은 이방인들과 접촉하면서 헬라어를 좀 쓸 수 있었습니다. 라틴어는 좀 어려웠지만 헬라어는 일상에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히브리어는 이제 점점 쓰지 않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회당에서는 성경을 읽을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그들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썼던 것은 아람어를 썼습니다. 이렇게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사용하는 그 당시 속에서 우리 주님 아람어를 많이 쓰셨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것은 아람어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이 부름을 하는 아람어는 아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빠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이 아람어 아빠는 우연한 일치지겠지만은 우리 아기들이 아빠를 부르는 발음하고 아주 비슷해요. 제가 어제 첫돌 맞은 대연이 데니얼 첫돌 잔치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첫돌 아기가 아빠를 부를 수 있나요? 제가 그거 궁금해서 일부에서도 여쭤봤는데, 여러분, 요 아기 첫돌 된 아기가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예? 일부에서는 부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긴 미국이잖아요. 아빠라고 부를까? 영어로 부르지 않겠어요?
그 아기가 아빠라고 부를 때 얼마나 예쁩니까, 여러분? 정말 거의 하나님처럼 여기잖아요, 부모님을. 이 아기는 자기의 모든 것을 의지할 만한 신뢰의 대상이죠. 믿고 인생을 맡기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기들은 아빠가 있으니까 그 아빠라고 하는 말 속에 자기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 아빠라고 하는 의미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단어가 아람어의 아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여. 이렇게 아빠라고 부르는 독특한 하나님에 대한 이름은 그 당시에는 없었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흔하지 않아요. 흔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에요. 구약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직접 개인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빠 또는 아버지라고 개인적으로 부르는 그런 기록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항상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는 것은요, 아주 이상한 그리고 특별한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 특별한 표현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친밀하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그런 필링으로 말하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신다. 내 말은 모두 아버지의 말씀이다. 아버지와 끊을 수 없는 친밀한 관계, 아빠, 아버지라고 이런 표현들을 하실 때 당시의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거의 소름이 끼쳤어요. 거의 경기를 할 만큼 경악하고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의 아버지로 불러? 아빠라고 불러?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돌을 들어 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빠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는 너무너무나 낯설고 감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수히 말하면서도 너무나 멀리 계시고 두려워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게 아빠라고 친밀하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하고의 깊은 소통이 없기 때문에 그 기도의 목마름을 사람들이 쳐다봐주고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외식하는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빠, 그 하나님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친밀함과 임재를 느끼고 하는 기도가 그들 속에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너희는 저들처럼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기도해라. 아빠. 이것은 주님만이 누리고 있는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이런 세계를 알고 계실까? 그 시대에 누구도 도달하지 못한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세계를 드나들고 계셨을까? 그것은 우리 주님은 창세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아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품 속에, 아버지의 가장 깊은 가슴 속에 아버지의 모든 계획과 뜻과 경륜을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대상으로 우리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례받을 때도
우리 주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그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성령을 부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노라 말씀하셨어요. 이 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사이에 교통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엿볼 수 없고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의 관계, 친밀함의 관계입니다. 하나됨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자신만의 특권, 자신만의 모든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이 특권을 누리는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은 기도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주님만이 누리고 있는 가장 깊이가 있고 탁월하고 충만하고 특별한 특권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선물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을, 경이로운 선물을 받는 것이 주기도문을 받은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여. 그 시대 주후 1세기뿐 아니라 구약에서든 그리고 그 이후에서든 이 전 인류와 역사와 우주 가운데 어떤 공동체도, 어떤 선생도, 어떤 사람도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열어줄 수가 없고요, 선물로 줄 수가 없어요. 저는 최근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요한복음을 묵상하게 되었는데 충격적인 말씀 하나를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저들에게 주었다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제게 한번 뇌리에 들어왔는데 떠나질 않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그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들에게 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총애를 받고 모든 지혜와 지식의 공급을 받으면서 아버지 외에는 나를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하는 이 특별한,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교통의 관계 속에 있는 영광, 그 특별한 영광을 제자들에게도 주었다는 거예요. 와, 제가 뜨끔했어요. 제가 가끔 여러분 책을 선물을 합니다. 제 책을 받으신 분 가끔 있으시죠? 좋은 책을 우리 목사님 주셨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책은 별로 좋은 책 아닙니다. 제가 좋은 책은요 안 드립니다. 제일 좋은 책은 언제나 제가 읽습니다. 그리고 책을 잘못 사서 2권을 샀다거나 또는 별로 안 읽는 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에 찔린 거예요. 당신만 누릴 수 있는 천지간의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의 특권적인 사랑의 총애를 받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 영광을, 독생자의 영광을, 그래서 아버지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그 친밀함으로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당신만의 아들의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도 주었다는 거예요. 최고의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너희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이하고도 경이로운 친밀함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누려봐라.
너희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라. 이렇게 아빠라고 하나님을 부르려고 하면 여러분 잘 안 되는 거 경험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이런 친밀함의 세계를 맛본 적이 별로 없어요. 평생에 한 번, 두 번 그런 성령이 마음을 뜨겁게 했다든가 막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의 인자를 껴다거나 이런 특별한 사건이 아니고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사랑과 그 친밀함을 경험을 많이 못합니다. 우린 바빠요, 여러분. 우린 분주합니다. 책을 읽으라면 아주 두꺼운 신학책은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친밀하게 느끼는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소리치고 기도하고 쉴 새 없이 기도 막 내뱉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심장 속에 그 형언할 수 없는 무한한 전인격을 다한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 기울여 사랑한다고 하는 진정성의 교감이 우리 속에 평생에 한 번이라도 우리의 심장을 폐부를 스쳐 지나간 적이 있는지 여러분 회상해 보세요.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피상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에 그렇게 목마른 거예요. 목이 마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알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받은 주님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사람에게도 인정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자유하시고 당당하시고 상처받지 않으시고 모든 제자가 도망가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을 쳐서 박아 못 박힌 십자가 위에서조차도 아버지여, 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티끌도 상처받지 않으셔요. 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세계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걸 뛰어넘는 여러분의 생애의 최고봉이에요. 최고봉. 이 기도의 영광, 영광스러운 기도를, 이 영광스러운 관계를, 신분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저는 이 베들레헴 교회가 바로 이러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복을 이제부터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이미 열어주신 선물을 이제 우리가 만지며 누리며 그 아빠의 세계를 드나드는 사람들이 금요 집회에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드리는 이 기도가 몇 시간을 드려도 지루함이 없고 너무너무 좋아서 갈수록 기도의 깊은 세계가 열리게 되는 그러한 일이 수년 안에 베들레헴 교회에 충만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저는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한번 해보시고 하루에 한 3번 정도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원래 이 마태복음 버전의 주기도문은 초대교회가 하루에 3번 정도를 묵상하며 암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라고 부르시기 전에 일단 심호흡을 하셔요. 그냥 아버지 하나님 하고 그냥 그냥 하나님 통상 부르듯이 불러 제끼고 필요한 거 달라고 하나님 이용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버지라는 것이 모든 것의 목표입니다. 이미 아버지를 어떻게 불렀느냐에서 모든 게 끝나거든요.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예요. 절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이용하지 마세요. 그 중언부언하지 마세요. 의미 없이 말하지 마시고,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기 전에 우선 심호흡을 하시고, 내 속에 내가 살아오면서 만들어냈고 또 주시었고 빚어졌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내 속에 신앙이 되어진 만큼 그 신앙을 다 모으세요. 그 믿음을 다 끌어모으세요. 그 믿음을 모으고 응집하고 똘똘 모아서 그 믿음이 온전히 딱 모아졌다고 생각하면 그 믿음에다가 여러분의 전인격을 실으세요. 나의 뜻과 의지와 나의 사랑과 애정과 나의 미래에 대한 모든 계획과 그걸 다 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자신이 온전히 전인격적인 모든 것으로 다 되었다고 여겨졌을 때 딱 한마디를 하세요. 아빠. 뜻과 성품과 목숨과 힘을 다한 신앙과 신뢰와 사랑이 뭉쳐졌다고 생각하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딱 한마디를 아버지를 향해 부르세요. 아빠. 여러분이 그 아빠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딱 입에서 내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중심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불렀던 것이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가요 깜짝 놀라십니다. 왜냐하면 얘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당신을 이렇게 불러 본 적이 없었거든요. 늘 그저 급한 대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저 그냥 뭐 필요한 거 얻어내려고 이름 불러 제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요 마음을 탁 모으고 전심을 기울여서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때 아빠가요 놀래요. 놀람은 기쁨일 거예요. 너무나 기뻐하실 거예요. 너가 무슨 일이 있냐? 너 뭐 잘못 먹었냐? 너 철들었냐? 여러분이 사실 신앙을 다 모으고 뜻을 모으고 아빠를 불러보셔도요 공허할 겁니다. 아빠라고 불렀는데 아무런 대상도 느껴지지 않고 여러분의 그 소리가 공중에서 흩어질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평소에 수년 동안 거의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친밀함의 교제를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열심히 기도했고요 열심히 사역을 한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게 중언부언입니다, 여러분. 그게 외식하는 기도예요. 너희는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을 이제 선물로 주마. 이런 기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속엔 너무나 내가 많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서 이런 기도가 되질 않습니다. 해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가로막힌 치명적인 문제, 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전생애를 가지고 빚어내신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결정적인 거죠. 당신의 영을, 아들의 영을 우리 속에 영원히 부어주십니다. 그때 비로소 그 아들의 영을 통해서
우리 주님만이 누리고 있는 영광의 세계, 교통의 세계, 아버지와의 관계의 세계를 그 아들의 영을 통해서 내 영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주기도문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전생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을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주님의 선물을 누릴 때가 되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